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10월 20일 성령 강림 23번째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년주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름의 더위도 지나 가을의 바람에 안도하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훨씬 헤아릴 수 없는 만물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며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부도 받아 좋은 일꾼이 되도록 참된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현재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을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성가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지켜주십시오. 오사카 북교회 갑소를 축복하시고 선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사 장자한 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중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절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오늘은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율법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아니면 나무든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할 때에는 그냥 그 나무만 보고 아니면 그 사람만 보고 그대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그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냐를 보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근거로 해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서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하듯이 우리가 이제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고 해서 그냥 말만 하면 되고 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말을 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판단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구약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일본어 성경은 좀 더 강조가 돼요. 카나라즈라고 하는 반드시 행한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그냥 평소에 쉽게 말을 했는데 때로는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장난도 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어떠한 것인지의 말의 속성, 아니면 말의 특징, 그리고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에는 두 종류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에는 항상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있고 또 저주의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 있고 항상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힘이 되는 말, 격려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면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은 알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에 깊이 뿌리 박은 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할 때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아니면 남에게 복을 비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한 예를 든다면 그 서양 사람들 예를 들면 영어 가운데서 그 인사 가운데 어떤 말이 많이 있냐면 God bless you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아니면 good luck to you. 당신에게 행운이 깃들기 바란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 말을 듣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참 말을 이쁘게 하는구나. 근데 이 말을 이쁘게 하는 이 말도요, 잘 알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을 하면 얼마나 이 말이 인색한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지 꼭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아주 상처를 주고 힘을 꽉 짝짝 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도 한번 해봅시다. 아마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꼭 해야 되나요? 안 돼요. 이런 거 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요, 힘이 되는 말,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써요. 당신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근데 반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돼. 아마 평생 해봤자 너 그거 될 거나 봐라. 이렇게 안 되는. 네 같은 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살리는 말, 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힘이 되고 격려되는 말을 해야지 사실은 남을 죽이는 말, 그리고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말을 사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어떤 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 속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이런 말 많이 나요. 부부 가운데도 아주 좋은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에는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5년 전에 일본에서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의 메시지, 물이라고 하는 것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여러분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이 물에도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 뭐 여러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2001년도에 나온 책 가운데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책도 있어요.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하고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목사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책을 읽었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하여튼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눈이 내리게 되면 눈이 이제 결정체가 있어요. 눈의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보면 그 눈이 휘날리게 될 때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죠?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정체가 하나하나 모양이 다른 것, 이런 걸 보면서 혹시라도 이 물의 결정도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물 하면 다 똑같은 걸로 액체로 이렇게 보지만 물의 모양도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얼려가지고 이제 결정체를 그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니 감사라는 말을 보여준 물에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이 나타나는데 악마라고 하는 글을 보여준 물은요, 중앙이 시커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당하는 듯한 형상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요, 물은 깨끗하게 정돈된 결정을 보여주지만 망할 놈, 바보,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어린아이가 마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러한 형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몸의 한 60, 70%, 70%를 차지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죠? 우리 몸의 60에서 70%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몸의 60, 70%를 차지하는 물의 성질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몸에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아까 그 저자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격언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끝마다 죽겠다 하면은요, 정말 죽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망할 놈이라고 계속 혼내면 정말 그 사람에게 망하게 돼요. 그리고 잘 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잘 될 겁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옛날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아들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아니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나는 칭찬하면 오히려 더 잘할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을 딱 제가 듣고 나서는 속으로는 막 그냥 막 그러는데 겉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 잘될 놈아 하고서 그렇게 이제 야단을 쳐도 이 잘될 놈아 하고 이렇게 야단을 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메리칸의 인디언의 격언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한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계속해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돼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미 잘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산부도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안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화초 같은 데도요, 말을 함부로 안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개 하면 그냥 뭐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도 욕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영향이 가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창조주로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에 따라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입술을 열어서 맨날 저주와 같은 욕하는 것 같은 상처만 주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계절적으로 결실의 계절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을에 맺어야 될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신앙생활 전체보다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해서 우리의 입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보내면서 맺어야 될 입술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입술의 열매는요,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전쟁과 싸움이 많은 오늘의 시대처럼 평강이 필요할 때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그렇게 큰 힘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서 계속 평강을 위해서 말을 하고
또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이 난 곳에서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고 또 자연재해가 난 곳에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어저께 제가 텔레비를 봤더니 지금 파리인가요? 그 프랑스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고 인도에도 엄청난 홍수가 났고 또 근데 저쪽에 브라질 쪽에 남미 쪽에는 또 엄청난 가뭄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너무너무 심각한, 일본만 자연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자연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그냥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늘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과 어둠뿐만 아니라 평강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평화를 만드는 말이 있고요. 항상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두움의 씨앗이 있고 빛의 씨앗도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씨앗이죠.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해서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일평생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왕이면 평강의 씨앗을 우리가 늘 심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평화의 말을 해야 돼요. 평강을 창조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이 세상적인 그런 평안하고 좀 달라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팍스 로마나라든가 팍스 아메리카나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은 그런 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라든가 순간적인 것이라든가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평화했다가 언제는 또 싸움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요, 사실은 뭐가 악인이냐? 나쁜 짓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 가미니 사카라우 모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평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평강을 만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있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맺어야 될 입술의 열매는요, 타인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후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한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 도움을 주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은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의 말이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고 만족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기도 하고 또 못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맨날 힘들어, 아주 죽겠어, 안 돼, 이런 말만 하면 그 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늘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부자가 아닙니까? 행복의 기준은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늘 사용하느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또 치료하는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요. 옛날 우리 한국말 가운데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격언 가운데 들으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이왕이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과 칭찬의 말, 좋은 말, 진실된 말, 꿈을 주는 말, 또 부드러운 말, 그리고 화해의 말을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좋은 말 하면 저 사람이 나쁜 말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다 좋은 말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항상 좋은 말만 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는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평화의 말을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잠언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입으로 열매 맺는 말을 하면 좋은 것을 넉넉하게 맺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 우리가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입과 또한 손으로 재물을 얻게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이라면 100배도 좋고 30배도 좋고 아니면 그 이상도 좋고 그런 열매를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입술을 통해서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한 한마디, 친절한 한마디는요, 꿀송이 같고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선한 말이 뭐예요? 남에게 용기를 주고 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그런 말을 해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는 100개, 1000개, 10,000개를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입술에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에 나오면 이제 믿음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또 많이 거둬야 돼요. 이왕이면 밖에 나가서도 좀 믿음의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온갖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다 하다가 교회 와서는 아주 은혜로운 것처럼
아니면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서는 좀 곤란하고요. 어디 가서든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한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가 이 믿음의 언어인지, 이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의심이 갈 정도로의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남을 저주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신아 물러가라, 악마야 물러가라 했는데 왜 안 물러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러므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을 잘해도 믿음이 없이 말을 하면 좀 곤란해요. 특별히 신앙적인 열매는 믿음을 가지고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근데 믿음의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렇게 남이 듣도록 크게 아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속으로도 아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뭐죠? 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레고 피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히라보로 쓰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라보로는 아멘 레고 피민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이렇게 어떤 간증을 듣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믿음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생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으로 아멘하던 큰 소리로 아멘하던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에는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이게 설마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생활이야말로 이게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믿지도 않고서 열매를 맺는다? 이건 가짜죠. 잘못된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입술로 불평과 불행의 열매를 맺어서 때로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입술의 열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어진 환경 다 똑같아요.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요.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계절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기대되는 이 가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강과 또 치유,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맺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한 치유와 또한 믿음의 기적을 앞으로도 정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항상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강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도움이 되는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자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99주년을 보내고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꿈과 또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또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중동전쟁 또한 여러 가지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돼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루빨리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남미에는 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오카야마교회, 그리고 미즈시마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한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제 지방에 행사가 있고 또한 이 10월 달에는 여러 가지 교회 내외 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에 영화세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을 우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임에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생활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또한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결실의 계절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가을에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함께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승용장 원사님의 동생분이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성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노 아이데 강계시마스 주노 아이데 강계시마스 아나타노 나카니 주노에이 고미테 주노 아이데 강계시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오셨고요.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 2부 예배를 드렸고 오후 1시 반부터 우리 교회학교 교실에서 젊은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회가 있고 오후 2시부터는 청년회실에서 청년의 성경 공부회가 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광고해왔던 것처럼 관서지방의 3부 주체로 공동 주체로 감사의 축제 쌍크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성경 공부는 매 주마다 있는 것이고, 또 다음 주 다음 주일은요. 저희들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11시부터 저희들이 합동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예배 후에는 1층 홀에서 여성의 주체로 가을에 이 바자회를 저희들이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부터 3층 예배당에서 교회학교 주체로 제5회 할렐루야 파티, 일본에서는 이제 항상 10월 말이 되게 되면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할렐루야 파티를 하자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파티를 지금 제5회째 지금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0월 20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